지난주가 아니라 벌써 지지난주 또 그 전주가 되겠네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눈 내용이 이 복음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격언이 써져 있는 이 본문입니다. 새로운 여러분들이 올해 이 두 가지 뷰가 나오는데요. 이제 헌 옷이 찢어졌을 때 그 옷에다가 새 헝겊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헌 옷에 있는 새 헝겊을 붙인 그 주변까지 더 찢어져서 더 크게 찢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 헌 옷에는 새 헝겊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새 헌 옷과 새 헝겊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또 두 번째 뷰가 뭐였냐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부분이죠. 포도주를 새로 담아가지고 오래된 이 푸대에 이제 그것을 새 포도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새 포도주에서 발효가 되면서 나오면서 이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가스를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헌 푸대는 찢어져 버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를 담았으면 새 푸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푸대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도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연속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데도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과 연관되어 가지고 그러면 무엇이 연속적이냐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유대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도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은 꾸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정경, 그런 어떤 성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꾸란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슬람 종교의 시작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그 아라비아에서 자기의 민족을 이루면서 살면서 그 아라비아 민족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주후 한 3세기, 4세기 사이에서 나타난 게 바로 이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는 어디로 가냐면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 그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으로 넘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와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생각합니다. 그들도 모세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세 그 이후에 나온 여러 선지자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매우 중요한 텍스트로, 종교 텍스트로 인정을 해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또 인정할까요? 예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해요. 그래서 그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는 종파들, 특별히 이슬람 안에서도 신약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알라가 보낸 특별한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로 모든 계시가 끝나죠.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은 그 다음에 최종으로 마지막에 온 계시자가, 이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마호메트인 겁니다. 그리고 마호메트의 말을, 그 계시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꾸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문서가 뭐냐?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말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꾸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또 꾸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고, 꾸란을 통해서 모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럼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새로운 어떤 선지자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로 딱 끝난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로 인해서 모든 예언이 끝나고 그 예언 이후에 성취될 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그런 존재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떤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자신을 어떤 정치적인 압제와 포로, 그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포로로부터 완전히 해방해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교는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압제에서 정치적인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뭘 해요?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 1000년 이상 동안 이 비워놓았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정부를 세우고 그곳에서
회복 운동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정치적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은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슬람과 유대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굉장히 율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율법을 계속 덧붙여오는 걸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냐면 율법을 덧붙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뭐냐면 율법을 단순히 조문으로서 어떤 형식된 1, 2, 3, 4, 5, 6, 7, 8, 9, 10 뭐 한 수백 개의 그 어떤 항목을 놓고 그 항목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뭐가 앞서요? 율법을 만드신 그분,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굉장히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 매우 젠틀하고 좋은 사람들,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주기를 매우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그것을 모두 다 항목과 조문에 따라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해야 한다, 해야 된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에 따라 가지고 매우 충실히 그걸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윤리적인 사람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이 더 윤리적일까요?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윤리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 대충 사는 거예요. 너무 대충 살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서쪽을 향해 가지고 서쪽에 있는 메카와 메디단을 향하여서 양탄자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휴대용 양탄자를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나침판까지 들고 다니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절하고 예배드리고 10분에서 15분씩 그렇게 꾸란을 읽으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성경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이문식 목사님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위해서 3번씩 예배드린데 아침, 점심, 저녁 휴대용 방송을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테니까 어디에 있든지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8시 어디에 있든지 교회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겠죠. 다른 교회 가겠죠.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한 생각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생각해보면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나의 마음가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을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습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맡겨놨어요? 기독교는 개인에게 맡겨놨어요. 개인 스스로 정해서 감동이 되고 스스로 그게 이해가 되면 그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맡겨놨어요. 우리가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새벽기도 일주일에 뭐 2번 빠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적 언제예요? 기억이 없죠. 새벽 예배 나온 지 기억이 없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주일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여행 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예배인가요?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갸우뚱하기 시작해. 코로나 전에는 아닙니다. 여행 가서도 거기 있는 교회를 가야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여행 가서 스마트폰으로 여행 가면서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것도 예배인 것처럼 착각을 해. 그렇죠? 여러분들 양심에 맡겨두겠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만, 성경에 나온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율법을 만드신 그 분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걸 알았을 때야 비로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닌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내용을 바로 패러다임 전환의 이 내용을 바로 여기 23절부터 28절 사이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식일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걸 마가가 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거기에 배치를 했을까요? 아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10,000원. 역시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않는군요. 네, 여러분, 나는 초등학교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대해주지 마세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깊숙이 느껴졌어요. 마음속으로 대답은 했지만 나는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손들어서 문화상품권 10,000원 같은 것에다 현혹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맞죠? 네, 맞다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 10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4계명부터 1계명에서 4계명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 태도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4계명이에요. 이 4계명이 바로 안식일 규정법인데요. 이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뭐예요? 앞에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잘. 그렇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은 모든 가축이나 종이나 모든 것들을 다 쉬게 해라. 그리고 그날 예배드린다. 이건 뭐예요? 가시적으로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실천하고 그리고 이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매 주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크리스찬의 랜드마크잖아요. 완전 이게 하여튼 마크잖아요. 이게 모습이잖아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렵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4계명은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식일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3절부터 28절의 내용에 보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눈을 크게 부릅뜨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대충 드리고 이상하게 드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면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기 이단 아니야? 저기 신천지 아니야? 저기 이상한 데 아니야? 라고 하겠죠? 주일날 제가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에 이상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교단에서 쫓겨나서 이단자로 정죄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MT를 갈 때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주일날 나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일이 있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그래? 그래도 야 주일날 일요일날 할 일이 많은데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왜 너만 그렇게 쏙 빠지려고 하냐?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에서
이 일요일날 직장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 쟤 알고 봤더니 별로 그렇게 그 크리스찬이 아니었나 보네. 그냥 대충 다니던 애나 보네.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좀 자기는 불편해하고 좀 일요일날 안 나와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좀 불편해도 저 사람이 계속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인가 봐. 진짜 제대로 교회 다니나 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일요일날 부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는 부분들을 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희생시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바꿔져 가지고 우리에게 일요일 날로 정해져 있지만은 이것들이 이 개념들과 이 정신들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23절에서 제자들이 밀밭에 이삭을 자르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기 위한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밀밭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논은 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을에 이제 논에서 벼를 이렇게 자를 때쯤 되면 추수할 때쯤 어떻게 하죠? 논에 있는 물을 다 빼요. 그리고 논이 이제 바삭바삭 마릅니다. 그리고 그때 마른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물을 뺀 상태에서 장화를 신지 않고 그냥 일반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베기 시작해요. 그러한 어떤 물이 빠진 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길이 아니잖아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밭이에요. 그 논으로 들어가는데 그 논에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그 벼를 잘라가지고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 아니에요, 이게? 기이한 현상이. 길이 있는데 길이 없는 곳을 향해가지고 굳이 밀밭 사이로 들어가는데 그 밀밭 사이를 들어가면서 밀을 자르면서 길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 길을, 이 제자들이. 그런데 25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서 제자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론하는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시장이란 게 뭐예요? 배가 고플 때요.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잊지 않았냐? 그걸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아니, 길을 내고 있는데, 길을 내고 있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뭐냐면, 야, 그 길을 낸 그걸 자른 밀밭에 이삭을 자른 건 길을 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배고파서 잘라서 먹은 거야. 지금 이렇게 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반론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맥락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반론을 위해 성경에서 찾은 사건은요,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 일행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성막이 있는 롭 땅에 도착해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속이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그 사건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이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다윗에게 여자를 가까이지 않은 정결한 사람이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긴 여행 중에 병들고 굶주린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비록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지만 이런 규정이 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제사법에. 그렇지만은 배고프고 지치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런 여행자들을 위해서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먹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볼 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행위는 제자들의 굶주림과 식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길을 낸 게 아니라, 왕의 길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밀밭에 들어간 것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배고파서 들어가서 밀 이삭을 좀 잘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걸 조리하지도 않고 들어가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까서 거기 안에 있는 밀을 그냥
센 걸로 그냥 먹은 거예요. 생쌀을 먹은 거죠.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다른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시장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좀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지 시장. 저희 뭐 주일날 저녁 10시나 11시쯤에 저희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단어를 물어요. 시장이 뭐니? 라고 물으면 저희 딸이나 아들은 저희 딸 중학교 1학년인데 뭐라고 하냐면 마켓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그러니까 이 뜻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시장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또한 이 사건 누가복음 6장 1절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긴 더 잘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먹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비벼가지고 껍질을 까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비벼서 먹으니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다른 기록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문제의 시작은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러한 행동이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노동금지법을 위반한 죄라고 비판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노동금지법을 위반한 죄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이러한 사소한 행동이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정결운동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꾸짖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태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일해왔던 것들에 대한 위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서 더 이상 로마의 압제나 바벨론의 압제나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완벽하게 다윗 왕국이 회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운동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결운동을 했어요.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요? 그들의 모습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은밀하게 지은 죄가 아니라 안식일에 버젓하게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노동을 금지되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물며 가축하게도 노동을 시키지 않는 그 시기에 그들이 밀을 까가지고 배고프다는 이유로 비벼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좀 배고프면 기다리지. 한 12시간만 기다리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먹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컴플레인을 하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나무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도 긍정한다는 얘기죠. 제자들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예민한 반응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정결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었고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그들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자기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사소한 행동에도 어떻게 해보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동료와 가족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고 그들의 행동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약을 잘 써가지고 끝에부터 잘 둘둘둘 말을 해가지고 잘 쓰고 뚜껑을 잘 닫아 놓는 사람은요
자기 앞에 누군가가 치약 뚜껑을 열어놓고 그대로 가는 걸 참지 못합니다. 자기 앞에 누군가가 치약 뚜껑을 닫았는데 치약을 가운데부터 딱 짠 걸 보는 순간 기분이 상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은 모두 다 뚜껑을 열어놓는 사람이군요. 여러분 모두 다 가운데부터 짜는 사람이군요. 한 번쯤 여러분들은 잔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야, 가운데부터 짜지 마. 뚜껑은 닫아야지. 정말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로마의 포로가 되고 싶지 않다.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그들을 예민하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싶지 않다.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순수한 마음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예민하게 대하고 사소한 행동에도 그들에게 지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선의가 결국은 누군가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성전에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70년을 포로로 살게 하고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여러 나라의 유다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정결과 회개 운동을 통해 이나마 명백을 유지하면서 다시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고 있는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 풍전 등화 속 바람이 불면 이 정결 운동의 이 불꽃마저도, 이 가늘한 불꽃마저도 바람이 싹 불면은 싹 꺼질 것 같은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이걸 잡고 부여잡고 끝까지 이걸 놓지 않으려고 했던 매우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영향력 있는 지도자와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사소한 행동,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이 결코 사소하게 보이지 않았죠. 어쩌면 자신들이 쌓아올린 모든 탑이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같은 비참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들로 하여금 강박에 시달리게 하면서 주변을 억압하는 공포의 상황으로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들의 강박과 공포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당시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순하게 한 문장 내지 두 문장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해서 39개의 항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기록된 미슈나 샤바트의 7장 2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씨 뿌리기, 밭 깔기, 수확, 곡식 따먹기, 타작, 키질, 곡식 뿌류, 곡식 깔기, 채찍, 반죽, 빵 굽기, 양털 깎기, 양털 빨기, 양털 다듬이, 양털 염색, 등등등등등, 망치질, 문걸 옮기기, 다 얘기도 너무. 이 32가지, 39가지의 항목.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다른 데는. 이런 것들을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이러한 것들이 일과 노동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 이것을 왜 금지시켰는지에 대해서 권혁승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이란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된다. 이 안식일에서 일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일이라는 건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불을 켜는 일이다. 불을 켬으로써 어두운 상태가 밝은 상태로 변한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도 포함된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적당한 시간에 자동적으로 소등되도록 장치를 해놓은 집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장치가 없는 집에는 금요일 저녁에 전등을 켜놓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소등을 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스라엘에서 자동으로 점화가 되어 음식물을 데울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가스 오븐이 상품화된 것도 그 때문이다. 상태의 변화. 밝은 것에서 어둠이 되고, 그리고 미리 존재했는데 미리 사라져. 입속으로 쑥 들어가. 상태의 변화. 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한 정의와 안식일의 규정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박에 준하는 두려움과 공포는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한 사람과 열심인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감시하고 공포하는, 이 감시하고 고소하는 감시와 불신 사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나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1984라는 소설이요. 거기에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감시돼요. 텔레비전과 같은 스크린이 있고요. 이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이 다 감시되고 있잖아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공포가 지배하는, 감시가 일상화되어 있는, 공포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의 세계, 이걸 묘사한 거죠. 이런 건 없었지만 이금 유대인의 사회는요, 그런 디스토피아의 사회가 되고 있었어요. 인간의 선한 의지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타인을 억압하고 사회를 공포로 몰아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것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거 꼭 해야 돼, 막 하는 순간 누군가의 삶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밀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를 안식일에 일이나 노동한 것이 아니라가, 안식일에 노동하거나 일한 것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약자를 환대하고 식사를 제공해준 사건으로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요청했던 사무엘서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율법으로 제사장 외에는 금지된, 먹도록 되는 게 금지되어 있는 진설병을, 이 빵을 굶주린 자들을 위해 내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와 굶주린 자를 외면한 율법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그 율법 때문에 약자와 굶주린 자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환대하기 위한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전까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율법은 형벌을 피하기 위한 두려움과 공포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가르치죠? 환대와 사랑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결혼잔치와 같은 용서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며 동시에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환대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전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율법에서 환대의 율법으로 뭐가 되는데요? 다시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율법은요, 두려움과 위협의 율법이에요. 감시와 공포의 율법이에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준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니었어. 너희들 오해하고 있어. 이 율법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야. 너희들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야. 너희들에게 상처받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야.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무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만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대의 율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극심히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외면하거나 굶주린 자들을 내버려 두면서 이것을 율법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하철이나 역 근처나 이런 걸 가면은 누군가가 막 정말 이렇게 얼굴이 깨지하고 옷도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고개를 탁 쳐박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걸 보면서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그런 어떤 그 노숙자분들이 오면은 1,000원씩 준대요. 근데 난 그걸 왜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도시에는 이 중공업 화학단지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몸도 멀쩡하고 젊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1,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받아가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일하면 되는데, 일하면 시간당 시급 못 받아도 8,000원, 9,000원 받잖아요. 최저 시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받잖아요. 그런데 멀리까지 걸어가가지고 교회에서 1,000원씩 받아가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사실 그걸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한테 1,000원을 주면 오히려 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나는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그게 필요하다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당장 그가 굶주리고 배고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배고픈 사람의 1,000원을 주는 걸 가지고 율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율법으로, 야, 저 사람한테 1,000원을 주는 것보다 저 사람을 일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난 1,000원을 주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을 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율법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앞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을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마지막으로 앞에서 마가복음이 다른 본문과 달리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길을 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가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마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일하게 왕밖에 없어요. 왕만이 길 없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예수님이 남의 밭을 가로질러 지금 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만드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마가는 제자들의 일은 길을 만드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밀을 배고파서 까가지고 먹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지금 왕의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간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닌 길을 만드시는 창조자이며 율법의 제정자, 율법을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율법의 왕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만든 자만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을 만든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창시자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수많은 법 조문들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을 만든 그 분이 원래 왜 이 율법을 만든지에 대한, 이 법을 만든지에 대한 그 본래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바리새인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이 율법을 만든 왕으로서 지금 그 의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안식일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나만이 이 안식일, 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너희들한테 가르쳐준다.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굉장히 열심히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방향이 틀렸어. 그것을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고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고 있고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너희도 다른 길로 가고 있어. 이제 길을 바꿔.
이 율법은 사람을 위한 거다.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죠. 하지만 어떤 부분은 현대 우리의 삶과 달라서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처한 어떤 상황이 달라서 적용하기 어렵기도 해요. 이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그 의도와 창조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지혜롭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 율법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표층만이 아닌 심층의 내용을,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 말은 율법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율법주의자. 율법과 아무 관계, 성경과는 아무 관계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외우고 성경을 읽고 있어도 그 성경은 그냥 여러분들의 조문인 겁니다. 그냥 마법 조문인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아미타불인 거예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인 거예요. 무율법. 그리고 삶은 그냥 성경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자꾸 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 왜 그거 했어? 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왜 그래? 예배당에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입을 달고 사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무율법주의자처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의 삶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성경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하고 하는 지적질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선택의 길이 없고 이 두 가지 외에는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표층에 나와 있는 것들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어려워도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해방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면 이 율법을 만드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야 된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우린 결코 우리 입으로 율법을 인간을 위한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인간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율법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